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8절 한 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격세지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3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태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렀던 이방인 종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아멘. 어떠신가요? 이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은 아주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 개역개정에 있었던 먼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고 사실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 같습니다. 불과 50 시절 이때만 하더라도 전두환 시절 그 이전에 박정희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 이 표준세 번역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었죠. 그런데 좀 독특한 게 이 표준세 번역은 개역개정에 없는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 이것은 이 개역개정에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해 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려운 고통의 시기를 은혜의 증거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격세지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를 많이 겪어서 다른 세상과 같은 느낌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격이란 이 단어는 사이뜰 격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격할 때 그 격자이죠. 그런데 이것은 고려말 그리고 조선 초의 성리학자 유명한 길제가 했던 말입니다.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킨 학자였죠. 충신이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았으나 세상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여겨지는 느낌이라는 뜻으로서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어서 다른 세대가 된 느낌이나 세대 사이의 사고방식이 매우 차이난다고 느껴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 되어버렸던 이 격세지감. 사실 이 말은 고려가 멸망한 뒤에 길제가 수도 송도, 지금의 개성이었죠. 이 송도를 돌아보면서 산천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대였고, 그 유명한 말이죠. 인걸은 간대였고 태평성대했던 고려시대가 꿈인 것처럼 회상하면서 세상이 예전에 비해 크게 바뀌어 달라졌다는 느낌을 표현했던 시조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격세지감. 이 격세지감은 세상을 걸은 듯한 느낌이라는 뜻으로 세월이 흘러 환경의 큰 변화에 따라 아주 바뀌어서 한마디로 딴 세상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격세지감 할 때 이 격은 사이를 떼다 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격세지감, 사실은 이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지만 마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왜 여기서 굳이 격세지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더라도 이 사전을 보면 그 밑에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이 격세지감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 개역개정이 번역이 맞을 정도로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격세지감이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간절한 소망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숨 쉴 정도의 반전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의 간절한 소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격세지감이라고 표준세번역에서는 번역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참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넣어놓고 보니까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격세지감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낼 데가 없나요? 사실 많이 있죠.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오늘 같지 않은 사람들,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은 사람, 대표적인 게 전쟁을 겪는 사람들, 아니면 구한말에 고문을 받던 사람들, 민주시대에 민주투사들이 받던 억압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격세지감을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이 격세지감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격세지감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그 뒤에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격세지감,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찾아도 라는 말로도 대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내게 노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그리고 나에게 늘 수치와 욕을 퍼붓던, 나에게 대해서 노하던 자들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도저히 이런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찾을 수 없는 시간이 도달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 12절을 싸고 있는 10절과 13절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붙들고 도우리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없어집니까? 내 앞에 존재할 때는 여전히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언제 없어지나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없네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이거 진짜 꿈이야 생시야? 이거 정말 딴 세상에 와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게 격세지감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 주시냐? 누가 창조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이사야서 29장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격세지감.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마치 타임캡슐을 들고 휙 지나가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고통이 고통입니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언제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나도 그런 격세지감을 느껴보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말로는 익히 들어서 눈으로 성경책에 있다는 것은 알아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격세지감을 나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8장 여러분은 대충 답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사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 8장은 임마누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왕이 믿지를 않자 이사야 선지자가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습니다. 이 이사야서 8장 16절의 이 말씀 때문에 학자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제2 이사야서와 제3 이사야서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사야 선지서의 하나님의 묵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을 포로 기한에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공동체들이 어떻게 다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나는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바라보리라.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거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징조와 예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임마누엘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징조와 예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아닙니까? 약속들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지금 어렵고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조그마한 반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이 격세지감은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은 언제 했던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적군의 포위당해 있을 때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이 절망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반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주님만이 오직 홀로 주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부르짖는 우리가 그 격세지감의 증인들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저는 정말 이것은 명언 중에 명언이고 성경 구절 중에서 진짜 손에 꼽히는 구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라. 이사야서 26장 10절과 이 11절의 말씀은 정말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 악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의인이 멸절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열성,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직접 주의 대적들을, 의인들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려 싸우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격세지감. 사실 요즘처럼 격세지감을 설마 그렇게까지 느낄 일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처럼 많은 시대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남들은 다 평안해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대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사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명절 때만 되면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특히 연초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청년 때 연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고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까? 저는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이게 격세지감 아닙니까? 생각조차 안 난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에게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악몽 같은 일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누군가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언제든지 성전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잠을 듭니다.
어떨 때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머리 좀 식히려고 TV 본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머리 아프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시간을 비워두세요. 시간을 비워두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TV 보고 딴 거 하고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시간 뺏겨가지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집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 사실 26장 8절 이것은 격세지감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 표준세 번역은 굉장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개역개정이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표준세 번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8절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번역보다는요, 이 8절 히브리어 원문처럼 개역개정이 훨씬 더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격세지감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직 주의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 우리도 그 길에 서 있다면 심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아무리 찾아도, 딴 데 가서 아무리 불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이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생활에서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격세지감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하자고 악인과 손을 잡는 것 하지 말아야죠. 감언이설로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하는 것 뿌리쳐줘야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다고 하는 제안, 그런 것에서 물리쳐야죠. 우리의 희망, 돈이 아니라고, 돈만 벌면 된다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더 좋지 않냐고, 그런 거 아니죠. 심지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박사과정 마치고 개척을 할까 아니면 저를 불러주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으라고 했을 때 거기로 부사역자로 갈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저한테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개척하면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온 줄 아냐. 차라리
청년들 1000명 있는 데서 말씀 전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길을 갔다 하면 지금과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고 이런 말씀 왜 전했냐 저런 말씀 왜 전했냐 따지고 물어뜯고 안 봐도 비도입니다. 심지어 제가 파트타임 사역을 나갔던 교회에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들으니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시길래 제가 원고를 다 갖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원고대로 그대로 설교하셨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러려면 왜 혼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99%가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 주실 때까지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하였음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밤의 시간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백성에게 의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은 증거의 자료들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깜깜한 밤에 서 있다고 우리의 영혼까지 밤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우리 영혼은 여전히 낮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중요한 진리를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밤이라고 밤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그건 밤인 겁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환한 빛이라고 낮입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영혼 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는, 은총을 입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악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만 의지하고 사느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격세지감,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가요? 하나님의 새 창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화가 뭐죠? 요한복음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 가나의 포도원 잔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나의 혼인잔치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순식간에 갑자기 변화된 맛있는 하나님의 포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그야말로 이 밤의 세계, 어떻게 보면 이 다른 곳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상황, 그 한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공동 번역은 보면 이사야서 3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던 그때를 돌아보며 내 마음은 흐뭇해하리라. 마음이 흐뭇해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수를 따져 세마던 자는 어디 갔느냐? 무게를 달아 따지던 자는 어디 있느냐? 귀정품을 조사하던 자는 어디 갔느냐? 스크라이브는 쓰다죠. 쓰다인데 이건 뭡니까? 세금 징수원이 계수하는 겁니다. 너 재산 얼마지? 그러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시버, 그야말로 징수자죠. 그 다음에 카운터, 뭐죠? 조사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말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난달 두려워하는 일들을 떠올릴 것이다.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느냐? 세금을 거두던 사람은 어디 있냐? 탑들을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실 원문은요, 탑들을 관리하던 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렵죠. 높은 망대에서 감시하던 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할 듯합니다. 그래서 망대를 개수하던 자 또는 표준세 번역을 보면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는 정보원들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이런 세상 우리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한밤중에 서 있다 하더라도,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 의지하는 것,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지를 알게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주를 기다리는 것,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도 밤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격세지감이 정말 나에게도 반드시 오는 거구나 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늘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평안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닥쳐질 그 한밤중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사실은 한밤중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아무리 지금 놓여 있는 환경이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이 주를 기억하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의 심판하시는 길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은 격세지감을 창조해 주실 겁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